네, 오늘은요 제4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우리 제4과를 함께 공부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천번제원금 구혜한 장로님, 이화정 권사님 가정에서, 구서희 형제, 윤경아 자매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가 오후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나갑니다. 교재 없으신 분들은 함께 교재 보시고 나누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인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교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목차를 보시면서 한번 복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한번 보실까요? 목차. 자, 맨 첫 페이지 한 장만 넘기시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류를 향하여 자신이 만든 자연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여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거를 우리가 단절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해결점을 제시해 주셨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거 공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첫 번째, 우리를 뭐 했다? 사랑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뭐였죠?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 세 가지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째,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두 번째로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 간구하시고 중보기도 해주신다. 세 번째는요, 이 땅에 다시금 오시기 위하여, 재림주로 오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하신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4과 21페이지 한번 볼까요?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 따른 책임이 있죠. 자, 우리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자,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의 다리.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멀어진 그 다리를, 간격을,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연결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는 우리가 건너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세요. 이쪽에 있는데 우리가 건너가야지 아버지께로 가는 거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이 길, 진리, 생명에는 전부 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부정관사 A, 어가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었다는 것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다시 말해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놓은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교재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과 연장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거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교회 가운데 한 교회를 선택하는 거, 내가 시험을 보고 대학을 입학할 때 여러 학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학교 가면 그 학교를 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여러 다양한 종교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종교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구원은 항상 부족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믿음을 선택하는 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우리 앞에는 서로 다른 두 길, 자, 두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각각
어떤 길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 4년 동안 살 때 보니까 운전하다가 오면 항상 이 표지판에 No way라는 말이 써 있어요. No way. 뭐죠? 길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길이 끊겼다는 거예요. 거기 더 가면은요, 여러분 떨어집니다. 길이 없으니까 딱 막아놓은 거예요. No way. 그러면 그때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바른 길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찾아내는 길은 항상 가다 보면 No way예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놓여진 그 길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 길을 찾아 가야 된다. 자, 그 길은 각각 어떤 길인가요? 요한복음 3장 18절. 자, 우리 성경 찾아서 확인하면서 오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신약 146쪽입니다. 신약 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를 믿는 자 그랬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심판의 길과 심판받지 않는 두 길이 있는데, 자, 심판의 길은 뭐죠? 그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의 길을 가게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의 길이 아닌 길, 다시 말해서 이거를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두 길이 존재합니다. 갈림길이죠.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심판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심판의 길은 항상 넓고 화려하고 좋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길은 내가 보기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향하여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길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길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라면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분명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나에게 달려 있어요. 누가 해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내 아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내 아내가 천국 갈 때 나 그 바지가랭이 붙들고 가야지라고 말을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은 거하고 현재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않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 1대, 2대, 3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후대에 있는 4대, 5대, 6대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4대, 5대, 6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선택한 그 길에 결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 선배, 우리 부모, 그리고 내가 친한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이 또한 내가 가야 될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대신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자, 2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펼쳐져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 이처럼, like this,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뭔가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이처럼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 독생자는 외아들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여러 명이라면 여러분 정말 가끔 가다가 하나 줄 수 있을 수도 몰라요. 물론 부모님 세대 부모님들은요 그 하나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내어놓는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이나 다 갖추어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가망이 없을 그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분을,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여러분 여기다 분명히 써놓으세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뭘까요? 믿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조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내놓아야 되지, 그거 외에 다른 거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헌금을 해야지 또 구원받는다, 아니면 10사람을 데리고 와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어떤 공로를 해야 되지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교회가 마련해놓는 이런 어떤 성경 공부의 과정을 다 마쳐야 당신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믿는 자마다 이것뿐이 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다른 것을 갖다 대어서도 안 되고 다른 조건을 말해서도 안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4장 12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이름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만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조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 동정녀 마리아를 믿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황제들 숭배 사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천주교도 그래서 구원의 조건에서 떨어진다. 자,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좋은데 그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인 어떤 개인의 인물, 뭐 어떤 종교 집단의 교주들, 이런 사람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거기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방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3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넘기셔서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이 성경 구절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암송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죠.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 여기 교재 보니까 어떤 약속인가?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교재에 적어 놓으시고요, 그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현재. 내 삶의 현재 삶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영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미래의 축복이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 심판받지 않습니다. 어떤 심판 안 받아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여러분 심판받지 않아요.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오셔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 이건 과거죠.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는 과거의 종노릇하며 사망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어디로 이미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현재는 영생을 누리며 앞으로 미래에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참 독특한 것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세 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쓴 거라고 그러고요.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네 권 다 주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네 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자가 다르고요, 독자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사복음서를 쓴 사람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쓴 거죠.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썼어요. 자, 그러면 어려운 질문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겠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네 사람에게 다 독자가 달라요. 독자가.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누구를 대상으로 썼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는가? 왕, 킹으로 소개해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의 혈통으로 오신 왕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대상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인들에게는 누굴까요? 종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종된,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 서번트라고 소개합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그 대상이 모든 헬라인을 포함한 사람들이에요. 헬라인.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누구다?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라고 해요?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그 대상을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인류를 전체 대상으로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메시아로 소개를 해야 된다 보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구원의 핵심 복음 진리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다 담아 있어요.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것 같은데,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면 로마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읽어야 된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나면 그냥 오늘 다시 한번 들으세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분은 로마서를 읽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요한복음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로 다가오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자, 여기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 재림의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한번 보세요. 자,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고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3쪽에 있는 질문을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질문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를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좀 달라요. 믿는다는 말은 내가 의지와 내 지성과 감정으로 그분을 입술로 고백하여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영접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딱 보니까 김영성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영접한다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열어 그분을 내 인생에 모시는 것이 영접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한 영접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바로 6번 질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처럼 마찬가지로 쓴 겁니다. 자, 3장 20절 신약성경 403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이 구절을 사용할 때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도 보시면 여러분 그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보시면 옆에가 다 빨간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 보낸 이 글은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쓴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는 맞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과정에서 이 표현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딱 경험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했는지 이 상태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지 안 믿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써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알려면 로마서를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를 왜 썼느냐?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자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안 믿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해보는 겁니다.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교재 질문 1번. 누가 누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자, 누가? 예수님이 누구의 문을? 나의 문을. 자, 그럼 내 문이 어디입니까? 마음의 문이겠죠. 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래서 구원의 역사는 은혜다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뭐다?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으라 그랬으면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자, 2번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 여러분 왜 두드려요? 뭐 하려고 두드려요? 열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자, 그러면 열면 어떻게 됩니까? 두드리는 분이 그 마음의 문으로 뭐 하려고? 들어가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예수를 못 믿겠다.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3 수험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고3으로서 대학에 가는 것은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면에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당장 내가 고3으로서 수험생으로서 당면한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당면한 문제는 내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당면한 문제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렇지만 오늘 밤에 잠자고 그 다음날 눈을 뜨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잠자다가 계속 호흡하라는 분이 어디 있어요? 눈을 계속 못 뜨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밤에 눈을 감았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서 숨을 쉰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니까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우리 인생의 당면한 문제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마음의 문을 연다고요? 두드린다고요? 그거 열어서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너와 내가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 주신 그 빛을 우리가 받은 사람은 있지만 또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계속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고 마음의 문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완고하게 닫아버리고 빗장 채우듯이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3번 보세요. 문을 연다는 건 곧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내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갑자기 먹는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내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을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들어와서 내가 너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식구라는 말 아시나요? 식구? 한 끼 줍소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 강호동이 꼭 초인종 누르고 이렇게 말을 해요. 혹시요 밥을 먹으면 한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 당신과 내가 식구가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오늘 우리의 식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밥식자였다 입구자, 밥을 같이 먹는다,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표현을 왜 썼는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모셔드리면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된다? 한 가족, 한 몸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린다 이 말이죠. 자, 그 밑에 있는 글을 한번 보세요.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서 기쁘게 맞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뒤에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한번 먼저 설명해 볼까요? 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았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구원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어야 되는가?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여러분 꼭 마음판에 새기세요. 왜냐?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했을 때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고 계셔도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사람들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두 가지로 믿어야 돼요. 첫 번째,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구세주,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1번에서 머물러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2번, 두 번째까지 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뭐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여기 23페이지 맨 마지막에 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자신의 누구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주님으로서, 이 주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마스터, 주인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맞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고 칭찬 들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지역을 명확하게 말하면 수로보니게아 여인이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이방 사람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종종 너희의 믿음이 약하고 적다라고 책망받은 적은 매우 많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로마의 백부장 수로보니게아 여인은 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들의 믿음이 뭐냐? 자, 이것만 한 가지 또 점검해 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자, 마태복음 8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이 백부장이 이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해요.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 이 백부장이 진짜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다는 거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당시 로마의 군대 장교로서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이 병들었는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병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정말 위대한, 이건 신앙을 떠나서 위대한 인격자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자, 혹시 성경책 여러분의 것이면 밑줄 그으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거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이제 1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제자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감격시켰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말씀만 하라는 믿음입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는가? 제가 앞서서 얘기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누구로 믿어야 된다? 메시아 그리스도.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이 장소,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분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오라는 것은 장소의 모든 환경에 제한받는다는 건데,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거라는 것은 무엇이죠? 자연세계와 모든 만물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천지창조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 한마디로 빛을 내셨던 그 창조주의 역사가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란 거죠. 왜?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왜? 계속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예수님을 시간과 장소와 환경의 제한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기억해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점심이죠? 맞죠? 지금 남미에 가면 우리는 완전 반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후 2시면 거기 지금 몇 시예요? 새벽 2시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계세요? 남미에 계세요? 다시 말해 볼게요.
낮에 계세요? 밤에 계세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분이, 우리가 믿는 분이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 자연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계신 분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위한 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신데 굳이 우리 집에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을 보면 이 왕의 신하는 좀 달라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자꾸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이 누워있는 그곳에 가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너희가 기적을 보지 못하면 나를 믿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이 사람은 왜 책망합니까? 아들을 위해서 왔는데.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가족들 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 역사가 해외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지금 군대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안 될 것 같지만 기도하면 열려집니다. 안 될 것 같지만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안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에이, 기도해도 되겠어? 환경이 안 좋은데 되겠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시골교회 농사짓는 마을에 하도 비가 안 와가지고 성도들이, 사람들은 기우제를 하겠지만 교회 다니니까 성도들이 마을에서 이 교회로 다 모여서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막 열심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기도했더니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줘서 비가 왕창 내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집을 못 가요. 어린아이 하나만 우산을 가지고 와서 걔만 우산 쓰고 집에 가고 나머지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우산 가져왔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니, 우리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니까 저는 우산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가진 사람의 단순한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이 고백한 것이 그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7번.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방법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이건 안 찾아도 돼요. 다시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자, 입으로 뭐하여? 시인하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모셔 드리고 입으로는 뭐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결단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영접기도 하고 교회 출석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예수 믿을게. 믿는다니까 말은 하는데 나 예수 믿어.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믿는 거 맞습니까? 저는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요? 내가 마음과 입술의 지, 정, 의의 결단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삶의 변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삶으로 증명해 사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자,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시인하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분이라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다는 분이 이 영접 기도문을 보시면 돼요. 우리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시고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전에 가르쳐 드렸죠.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세요.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왜 천국은 천국이고 지옥은 지옥이냐? 천국은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위드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있으니까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죠. 자, 그러면 지옥은 왜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어떤 장소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삶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는 어딜까요? 영적으로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없어요. 그 사람을, 그 장소를 지배하는, 주관하는 주인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 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인식, 의식을 하니까 어때요? 죄를 지으려면 안 돼, 이거 죄야.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를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주님이 없는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지옥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방관하고 어떤 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 그냥 설명하면 돼요.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아까 약속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세 가지 어떻게 됐죠? 영생을 얻었고 현재, 미래에는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하라 그랬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가리켜서 삶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내적 변화, 두 번째는 외적 변화예요. 자, 외적 변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바뀝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안 바뀌었다,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질문합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욕할까요, 안 할까요? 욕해요. 욕해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 할머니가요, 예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식당만 오면 야 이놈 막 하면서 욕을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할머니가 욕을 하긴 하는데 욕을 할 때마다 뭔가가 좀 어색해. 갑자기 욕이 직접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한 템포가 늦어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말해요. 아니 할머니, 욕 시원하게 하지 왜 그러냐고. 내가 교회 다녀. 여러분, 욕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욕이 사라집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 되면 더 이상 여러분 악한 것에 우리가 순응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 내적인 변화가 뭐냐?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CCC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삶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 자리에 내가 앉아있으면 그 사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자리에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앉아 있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도록 다스리게 하며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평안하게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내적 변화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고,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고, 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자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표예요. 목표. 그거 꿈 아니에요. 목표라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의사 되고 싶으세요? 의사 되는 거는요 목표예요. 목표. 꿈이 뭐예요? 의사 되어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사 되면은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국경 없는 의사 이런 데 가가지고 좀 봉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부자 되셨잖아요. 그럼 그 부유함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목표이고
그게 꿈이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인간의 책임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믿어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기로 하고요. 이 5가 마치면 또 우리 다른 과정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